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다음 우리 부르실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보다. 우리 2절로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멈춰 선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만 저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내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게 된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릴 때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있었지만 이제는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의 지파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유리한 곳으로 수도를 삼아야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수도를 정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를 수도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서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거하였던 것을 우리 알고 있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왕궁에 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오는 일을 오늘 준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수도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라를 이끌기 위한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통일되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안에서도 또 서울 홍성교회의 모든 가정들 안에 이러한 공통 분모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시절 가장 앞서서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멈춰서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 대열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위치한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광야의 길 맨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행군을 멈추고 잠시 쉴 때에도 언약궤가 그들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수도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출애굽 사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떠했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전사님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30살이 되었어요. 저는 93년 2월생이기 때문에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좋죠? 다윗은 30대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왠지 모를 동질감,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어떻게든 잘 사용해서 더 멋진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꿈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쌓아왔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를 더 확장하고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은 또 저를 찬양하게 되고 또 제가 가진 부와 권력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못살게 괴롭혔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사울의 뭐 친족들을 처단하는 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왕의 임무를 계속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평범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왕이라는 직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크게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아도 될 만큼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선언을 오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진행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 뒤에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거죠. 다윗의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길 것을 명령했고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위기에 처하자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붙잡은 거죠. 그런데 그 즉시 우사는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나 좋으라고 한 일도 아니고 잘해보려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인데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알다가도 모를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자세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사 또한 언약궤를 만지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하신 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우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죠. 즉, 나의 열심과 열정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앞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지난 2020년도는 어땠나요? 저는 학교도 안 가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해서 참 어려운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전도사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어색해졌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도사님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매일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20살 때부터 학교에서 거의 매일 예배를 하는 채플이 있었고 저녁에는 기도 골방에 가서 기도도 하고 공부하는 내용도 항상 성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했죠. 삶의 활력을 잃고 침체되면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도 침체된 모습을 느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혹시나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2021년도 한 해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한 장씩이라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진리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나라를 누리는 초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